여러분 이번 주에 제목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제목 뭐죠 오늘? 그렇죠. 이렇게 소리 쳐야 돼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빛을 밝혀. 네. 자, 제목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빛을 밝혀 나 자신에게, 여러분도 현장에, 옆에 친구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은 자, 빠른 속도로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현장의 빛을 밝히는, 현장을 밝히는 자,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현장을 밝히는 빛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두려움의 실상을 또 알아야 돼요. 두려움의 실상. 자, 우리가 여러분 밝은 데 있을 때 무서워요? 어두운 데 있을 때 무서워요? 맞죠? 어두운 데 혼자 컴컴한데 골목길 걸어가려면 무섭죠. 근데 내가 방향이 움직일 일이 없죠. 근데 자, 평상시에 갈 수 있는 길도, 잘 가는 길도 어두우면 가기 좀 무서워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두움, 우리가 말하는 어둠이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서 이 언제부터 두려움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둠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그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면서 우리의 영의 세계가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영의 세계가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밖에 모르고 물질만 쫓아가게 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주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 때 하나님을 떠나면서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물질을 위해 살아가고, 성공을 쫓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고 세상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걸어가라 하면 자, 몇 발자국 못 걸어갈 거예요. 그죠? 한 발자국도 못 걸어가요. 근데 옆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고 갈 수 있죠. 나를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끌어주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려움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못 잡아요.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 실상이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사단은 여러분을 뭘로 속일까요? 거짓말로 속여요. 거짓말로. 왜 거짓말로 속이냐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사단에게는 없어요. 거짓말로 속여요. 그게 사단이 가진 유일한 기술이에요. 아무리 큰 그림자라 해도 이제 막 진짜 막 나보다 한 100배, 1000배 큰 그림자라도 여러분을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건들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딱 뭐만 밝히면 되죠? 빛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빛만 밝히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진 남은 자로,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유일하게 빛을 밝히는 이 순례자로, 죽은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두려움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어두운 현장을 알아야 돼요. 어두운 현장. 왜 빛이어야 되는지, 왜 빛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왜 빛으로 오셨나? 왜 빛을 비춰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땅을 덮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여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쫓기니라. 자, 천하를 꿰는 자라 했어요. 여러분들, 온 천하가 누구예요? 온 천하, 사단이 누구를 꿰요? 사람을 꿰는 거예요. 온 천하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내가 뱀에게 꿰었다고 말해요. 뱀에게 꿰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를 꿰는다 했죠? 사람을 꿰는 자예요. 물고기를 꿰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꿰는 게 아니죠. 누구를 깬다고? 사람을 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꿰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사람을 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자, 흑암이 뭘까요? 흑암은 뭐예요? 이 흑암은 무엇을 덮냐면 우리의 영혼을 덮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고 말씀을 놓치면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흑암에 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세계를 못 보게 만들어요. 영적 세계를 못 보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완전히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완전 영적 세계가 흑암에 덮여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혼돈은 뭘까요? 혼돈은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응답을 받는 장소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돈으로 파고들어서 뭐를 못하게 할까요? 영적으로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다른 데로, 자꾸 어떻게 혼돈으로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분열되고 분산되고 집착되고 중독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말씀에만 집중 못하겠고 기도만 안 되고. 공허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사로잡아요.
어떻게 얘기해? 아, 공허하다. 이렇게 사람들 얘기 많이 하죠. 이 복음 먹는 사람들 보면은, 아, 막 공허하다라는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허하다. 이 공허로 사다는 육신의 삶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복음이 안 잡아지고 말씀이 안 잡아지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내 삶의 상태가 되면서 뭐가 오냐면 영적인 무능이 오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무능해지는 거야. 야, 내가 복음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현장에서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전도자의 삶이 안 사라지죠.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이 24가 되고 있는 거야. 휘감과 혼돈과 공허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24시 여러분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야 돼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흑암은 빛으로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잘 기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빛 되신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누리고 매일 확인하고 현장에도 매일 이거를 이제 비춰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빛으로 오셨어요. 창조의 빛으로. 그게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래서 무엇을 회복하게 하려 하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있는 현장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인간과 에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근데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됐죠? 빼앗겼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도 죽고 현장도 죽게 됐어요. 그 현장을 새롭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재창조하는 빛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죽은 현장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빛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현장을 재창조하는 응답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빛으로 오셔야 돼요?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 돼요. 자, 왜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 되냐면, 자, 모든 생명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우리 인간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빛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와 있어요.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무엇을 회복해야 되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나와 있죠.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망을 회복하려면 생명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사는 거예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으로 오셨어요. 자, 왜 영광의 빛으로 오셔야 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또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어디 나타나요? 내 위에 나타나리니. 왜 영광의 빛으로 오셨죠?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와 있어요. 그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여러분,
다 뭐죠? 빛이에요, 빛.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에 잡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또 우리가 두렵지 않을 이유가 있죠. 내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빛이 밝혀지는 것을 누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빛을 밝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붙잡아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이번 주는 빛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붙잡아 단어는 빛입니다. 빛. 빛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도록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빛을 낮은 데서 비춰야 돼요? 높은 곳에서 비춰야 돼요? 높은 곳에서 비춰야겠죠. 가장 높은 곳에서 비추는 거죠. 그걸 보고, 높은 곳을 보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정상에. 그래서 정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서밋이죠. 여러분, 서밋이라는 단어는 왕이나 대통령한테 쓰는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죠.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은 못 되지만 영적 대통령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은 지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이 또 빛을 현장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빛의 증인의 축복을 또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